오늘 이 말라기서 4장 2절 3절은 우리 은혜나무교회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앞에 완전히 살라질 때가 됐습니다. 살라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살라지는 겁니다. 밟으려고 밟는 게 아니고, 아니 다 불살라져서 제가 되어버렸으니 발바닥 밑에 밟힐 수밖에 없지요. 예, 이번 2023년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내게 역사는 불신앙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광선이 내게 비추사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원단 메시지 1강 교회 현장의 플랫폼이에요. 예,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큰 부자가 개를 애지중지 길렀는데 개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가서 개 좀 찾아와라. 동네 뒤져서 개 찾아와라. 그러니까 하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 담당 하인이 아니고 가마 담당 하인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래, 가마 갖고 와라. 내가 가마를 타고 개를 찾으러 다니겠다. 예, 예화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그 예화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고 블레셋에게 공격당하고 왜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가치를 몰랐어요.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줄을 몰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마치 가마 담당하는 하인처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를 읽었어요. 말라기의 뜻이 뭐냐?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대사 아시죠? 외국의 대사로 파견이 되면 자기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 정부의 의향을 전달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대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파송되는 대사입니다. 이번 2023년도 말라기서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래요.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수군수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말 못하면서 뒤에서 앉아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수군수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열이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분열의 영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결국 또 분쟁이 일어나죠.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천국이에요. 청정지구입니다. 청정지구.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청정지구라고 해서 제가 좀 천국이라고 했는데 꼭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어둠이 스며들어올까요?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24가 아닌 다른 게 자꾸 들어올까요? 그게 병이에요. 영적인 병.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적인 병이 걸려서 그래요. 근데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치료하는 빛이 비치면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바퀴벌레 전에 말씀드렸죠. 바퀴벌레가 캄캄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 옆에 와도 몰라. 그런데 불을 딱 켜면 후다닥 도망가 버리잖아요. 빛이 비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치면 모든 영적인 병은 치유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치료하는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기 3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나 한 사람도 감당 못하는데요. 여러분, 가마 담당 하인이 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2번 살고 3번 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속임수예요. 딱 한 번 사는 내 인생인데 나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많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죠. 거울을 보고 너는 참 멋져, 너는 참 예뻐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찾는 가치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 한번 무시하면요 화나잖아요. 왜? 나에게 절대 가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정말 절대 가치,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가 있다면 남이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스스로 찾은 가치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여호와의 사자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정체성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절대 자존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어두운 현장에 치유하는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사자다. 아멘. 예, 넘겨주세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리는 빛,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해도 그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입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은 모여드는 거고 또 나가는 게 플랫폼 아닙니까?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플랫폼이고 그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단의 주제가 보호자의 플랫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호자의 플랫폼은요, 어린아이는 될 수가 없어요. 장성한 자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대지에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잠깐 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아니 교회 다닌 지 그만큼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우유병을 못 댔어. 아직도 우유병을 못 떼서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축복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해요. 아직도 우유병을 못 떼.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지밖에 모릅니다. 아이들이 원래 지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아무 힘없이 교회 와요. 오직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 힘들어, 난 교회 오는 것도 간신히 왔어, 나 교회 오는 거 칭찬해 줘야 돼, 나 여기 앉아 있는 거 고맙게 여겨야 돼. 오직 그냥 목사님이 말씀의 젖을 나한테 쭉쭉 빨아먹게 해가지고 나로 그나마 좀 살아나게 해줘야 돼. 이게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우리 또 아이들 그렇게 오잖아요. 교회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옵니까? 오늘 간식은 뭘까? 이러면서 오잖아요. 오늘 뭔 말을 할까? 이러면서 오잖아요. 그게 영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밖에 몰라요. 맨날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기저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기저귀를 단단 말은 뭐냐면요, 툭 하면 삐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나 교회 온 것도 고맙게 여기고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툭 하면 삐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질질 흘리고 다녀요. 그게 기저귀라는 겁니다. 예, 우유병 달고 다니고 기저귀 달고 다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지 하나도 감당 못하잖아. 지밖에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 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체험이 안 된 거야. 말하자면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 많은데 지식으로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됩니까? 나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가 끝나지를 아직도 않은 거예요.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미래에 아직도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밖에 몰라. 다 나를 위해줘야 돼. 그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달자로서 서게 돼요. 말하자면 진짜 플랫폼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서 전달하는 게 플랫폼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전달해야 될 사람으로 서는 거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요 아침에 8시 반부터 혜진이가 전화하고 저하고 전화통화 3번 했습니다. 교회 와야 된다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목사님 말금이가 안 일어나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목사님 차가 안 돼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목사님 택시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려고 애를 써요. 영적인 어른입니다. 어른. 그 정도 되면은 영적인 어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기뻤던 게 저는 여기 눈이 안 오는 지방에서 오래 살아서 눈이 많이 오면 일단 굉장히 취약해져요. 사람들이 제가 항상 자신만만한 줄 알다가 눈 한 번 오면 제 본 정체를 다 봅니다. 눈만 오면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아침에 딱 눈이 온 걸 보고 아이고 오늘 교회 오겠나 막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눈이 오는데도 우리 전도인님, 우리 김효진, 김현 버스 타고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랩넌트 예배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교사님들 다 앉아서 예배 딱 드렸잖아요. 그리고 전화로 다 포럼했잖아요. 예,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 힘없게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 은혜를 전달하고 저 사람을 살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5장 14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풀어줄게요. 연단이라는 거 훈련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힘든 일, 시련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사용한다. 어린아이처럼 힘들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내게 임한 이 시련을 쳐다볼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과정이구나,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왜 이런 시련과 이런 문제가 오냐, 이 땅이 창세기 3장 안에 물들어 있어서 이 땅 자체가 병들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내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구나, 이거 보는 지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성한 자가 됩시다. 영적인 성인이 됩시다. 어른이 됩시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만 19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어른이 돼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나이하고 상관없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보여진다면 그게 장성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교회 현장의 플랫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키워드를 주셨나요? 장성한 자. 저와 여러분이 우유병과 기저귀를 이제 다 떼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다 하는 게 뭔가요? 말도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성해서 여러분한테 장성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특히 여러분, 말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말하세요. 나이가 들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그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늙어서 내가 뭐라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 나이가 이미 많아버렸다. 예, 옛날 우리 속담 있습니다. 상놈은 나이가 벼슬이라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늙으면 몸에서 칼슘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을 조절을 못한대요. 그래서 말이 많아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늙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만약 내 입에서 말이 막 함부로 나온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모르겠고 막 말이 나온다,
그럼 난 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늙지 마세요. 성숙해지세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의 말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됩니다.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원래 나이가 어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 사정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참 나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할 때가 참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어떤 장성한 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장성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제 동생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진영에 있는 우리 엄마 집에는 방이 10개라서 다 지금 세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세 사람이 이사 오면서 그 이사 와서 TV 유선 달아야 되잖아요. TV 유선 다는 것 때문에 1시간 텔레비가 안 나왔대. 저 모든 집에 TV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그 기자재 가지러 이제 가서 가지고 와서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데 1시간 안 나왔대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 옆에 방에 있는 사람이 마당에 나와서 전화를 하는데 당장에 TV 나오게 해라. 이제 그 서비스 센터 전화한 거죠. 당장 빨리 TV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거기 안내원이 고객님 이제 조금 1시간만 참으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난 다 필요 없다. 텔레비가 나와야 된다. 당신이 달동네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아냐? 우리의 낙은 오직 TV밖에 없는데 TV가 1시간 나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진짜 극한 직업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은 막 그래서 그걸 무려 30분 동안 마당에 서서 끊임없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더래.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지금 당장 TV 나오게 해라. 그래서 내 동생이 아주 그냥 자기가 영적 문제 올라 그러더라고. 너무 문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딱 이게 깨달아졌어요. 아이고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구나. 우리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계복음하고 뭐고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다 우리 그 상태로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상태로 다 교회 옵니다. 어른이니까 옷 입고 잘 꾸미고 오지만 다 그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빨리 응답부터 주시오. 다 그 상태로 교회를 와요. 그래서 모두 다 영적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길러라.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길러라. 3번이나 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꼭 어린아이 후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어린 양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양들이에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우유병 좀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그냥 이 교회 온 것도 용해요. 그냥 나를 좀 살려주세요. 다 어린 양으로 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영적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유치원이에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영적 유치원이고 병원인데 여기에 와보니까 전부 다 어린아이고 전부 다 환자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들만 가득하면, 교회 환자들만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지옥같이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보낸 편지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 힘들다 40 좀 넣어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을 해요. 너희들이 성장해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 그 사람에게 자리를 주셨어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흐름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많은 어린 양들의 무리가 있는데 너희가 그 속에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치유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가라 이겁니다. 온전하게 되어가라. 그래서 14절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자.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몇 번째 장성회라고 나오고 있나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숙해져라. 너희가 장성해져라. 너희가 장성해지고 너희가 자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아무리 연약한 자같이 보이고 아무리 병든 자같이 보여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약한 자들이 모여요. 교회 안에는 사실상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진 자들도 모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만 몰라 마음과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들을 살리는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예요. 자, 어린 양의 플랫폼. 빛을 비추어라 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빛이 있어야 비추지. 나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게 까마득한 옛날 일인가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몇 년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통과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 영접하면서 새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게로 모으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가 돼야 돼요. 아무리 가르치고 전도해도 내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기도의 플랫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뭔가요?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 어린아이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영적인 장성한 자였어요. 다윗이 봤을 때 사울왕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 다른 세계를 보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플랫폼을 회복합시다.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감사였더라.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 파송돼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굳이 찾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문이 살아납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납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플랫폼, 이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 어린 양들의 파수망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파수망대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밤새도록 파수망대에서 혹시 적군이 쳐들어올까 지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살려야 되니까. 적군이 쳐들어 있는데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파수망대의 첫 번째 조건은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호자입니다.
저는 이 보호자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보호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교회의 보호자다.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다. 나는 가장 중요한 렘넌트의 보호자다. 렘넌트를 가르치는 교사는 많습니다. 렘넌트의 보호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부모도 자기 자식 버리고 내버리고 가는 세상 아닙니까? 누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줍니까? 누가 아이들을 보살펴 줍니까? 저는 20년 전에 초등학교 현장에서 전도할 때요, 손톱깎이를 꼭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손톱이 너무 길어요. 옷은 좋은 거 입었고 신발과 가방은 브랜드를 들고 신었는데 손톱이 길어. 머리를 못 감았어.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손에는 손톱깎이, 한 손에는 전도 핸드북을 들고 전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여러분, 누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됩니까? 가르치는 사람 말고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두 번째 파수망대의 특징은 지속하는 거예요. 아니, 파수꾼이 좀 하다가 아이고 좀 쉬자, 웃지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 파수망대의 조건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금방 자라지 않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금방 치유되지 않아요. 좀 나사졌다 싶으면 어느 순간 또 발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6월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뛰어넘는 게 6월절 아닙니까? 좀 많이 이제 성숙했다 싶으면 어느 순간 또 사고를 퍽 쳐. 그러면 또 기도해요. 그러면 또 치유받고 잠잠해져. 또 뛰어넘어요. 그걸 평생 하는 게 성도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다,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 안 믿어요. 언제 어느 때 발작할까? 저는 솔직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언제 틈탈지 몰라. 생 지켜야 돼. 파수망대가 돼야 돼. 여러분, 그게 중직자고 그게 영적인 장성한 자예요. 여러분, 파수망대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시편 130편에 나와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기다림의 대상이에요. 그게 교회의 파수망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원네스가 이루어져요. 똑같이 애들끼리 기저귀 차고 우유병 차고 똑같이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면 교회의 원네스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도 보고 알아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서 또 찾겠냐?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산업 현장 그리고 직장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유일성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자, 세 번째 대지 넘겨주세요. 우리는 또 교회의 안테나, 어린 양들의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안테나는 뭔가요? 전달하는 게 안테나죠. 제가 저희 동기 중에 중국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한족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중국 들어간 지가 5년 다 돼가요. 어떻게 가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핍박도 워낙 심하고 코로나도 있어 봉쇄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같이 하룻밤 자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고 자리를 2번이나 비워.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아니, 누구하고 예배 드립니까? 줌으로 중국에 있는 성도들과 예배 드린대요. 제가 보니까 몇십 명 들어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중국 간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모이냐니까, 지금 중국 가서 얼굴 본 지가 지금 5년 가까이 돼도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줌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그들의 삶이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3년만 안 들어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올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 정말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이렇게 눈이 와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오늘 교회 올 수 있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상인들은 나와서 막 이렇게 썰고 닦고 문 열고 난리 나서 저 또 회개했습니다. 나는 상인만 또 못하구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테나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아까 그 중국 선교사님이 하루에 2번 이렇게 줌을 열고 그 성도들과 뭘 전달하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나는 그 사람들한테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들의 안테나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자꾸만 전달을 해야 돼요. 237 세계복음화가 자꾸 전달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중앙아시아 얘기하고 막 외국 선교사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었어?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도 못 가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 붙여놓고 계속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저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테나 역할을 하면 여러분은 전달을 할 뿐이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전파할세 주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전달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237 세계복음을 전달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참으로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되고, 항상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현장에 지교회, 70지교회, 변하지 않는 70제자, 이런 사람이 문화섬이십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병든 자, 어린 양들을 우리가 살리는, 빛을 비추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됩시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요. 말씀이 나와 있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전부 다 지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다고 어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른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불이 꺼집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 교회 누가 있습니까? 나 아니면 없어요.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불이 꺼져요. 교회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후대들이 다 죽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일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 밖에는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린 양들이에요. 교회에 불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원단 메시지 1강이에요. 우리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 출발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빛을 발할 사자다. 여호와께 부름받은 사자다. 나는 교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다.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다 스마트폰 보죠. 저도 보니까 괜찮아요. 봐도 돼요. 근데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의 파수꾼이냐 유튜브의 파수꾼이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후대의 파수꾼이고 교회의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면요, 결단해야 돼요. 나는 교회 살릴 자다. 결단하시고요. 교회에 와서 진짜 기도하세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내게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주보에 보면 이렇게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미리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며,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되는 바로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2023년도 새 문을 여시는 데에 장성한 자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먼저 장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소서. 어린 양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내가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이제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 교회를 세우는 장성한 자 되게 하셔서 정말 어린 양들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될 만큼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두고온 가정과 가문의 현장, 경제와 산업의 현장, 그 모든 곳에 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침을 믿습니다.